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전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기 1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47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8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11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79장 열어주겠습니다. 79장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려가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그를 거치는 것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과 은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들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늘 그러니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나 항상 찬송 부르는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방황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들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예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해마는 영광과 갈매리와 사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자를 다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은 자는 사슴같이 입을 쉴 것이며 발목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곳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를 돌아가는 자의 편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돌아보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돌리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나를 사랑하리니 푸른 무렵 잡고 장독도 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멈추는 그 눈이고 나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에도 잠시라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제약상에 몸이 움츠려들고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려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며 내 마음속에 계시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영희 권사님 하모니까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술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미술의 영역 중에 조소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조소가 뭐냐면 조각과 소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소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료를 깎고 새기거나 빚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재료를 깎고 새긴다는 것은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통나무나 돌덩어리를 망치나 정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때로는 이렇게 벽면과 같은 것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볼륨감을 줘서 입체감을 가지도록 형상을 만드는 것이 조각이죠. 소조는 빚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다가 찰흙이나 진흙으로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소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조는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찰흙 같은 진흙 같은 걸로 빚어서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각은 뭐예요? 조각은 돌덩어리 같은 것을 정이나 망치로 깎아서 밖에서 안으로 깎아 들어가면서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조각과 소조가 잘 어우러지는 형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조각할 때가 있고 또 소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각의 시간과 이 소조의 시간이 적합하게 변환하여서 잘 맞아서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조각의 삶과 소조의 삶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작품, 그 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조각과 소조가 잘 어우러진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과 같은 예술 최고의 예술품이 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유로 믿음을 미술의 소조와 조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각이라는 게 뭐냐? 조각이라는 것을 풀었으면 이 돌덩어리를 이렇게 정문과 망치로 깎아내듯이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대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내가 조각하듯이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조각, 내가 직접 쪼아서 깎아내듯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행동하는 것이 조각의 신앙이라고 하면, 소조는 뭐냐? 소조는 주어진 뼈대에 위에 진흙을 붙이듯이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상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가만히 뼈대로 믿음을 지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봐라. 이러한 것이 바로 소조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조각의 삶이 필요하고, 또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수동적인 소조의 삶이 필요한데, 이 조각과 소조의 삶이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의 예술과 같은 작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는 성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뭘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보지 않아도 열매가 잘 익으면 좋은 나무.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삶의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장로교회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줄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에 신앙이 좀 수동적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감리교회가 옳습니까? 장로교회가 옳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분은 친내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그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에서 부흥에 막 이렇게 실황한 걸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부흥회를 많이 다녀다 보니까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특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감리교회는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구원의 확신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구원의 확신. 왜냐하면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니까 늘 그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불안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어떠냐?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를 강조하니까 구원의 확신은 확신한데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 장로님 어떤 분의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루는 술을 이빠이 마셔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갈지자로 막 길을 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선택받은 백성이 어디 갑니까? 괜찮습니다. 자기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이렇게 살아도 난 어차피 구원받는다. 네, 이런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성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장로교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래서 조금은 수동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조각하듯이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골격이 되어가지고 나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러한 수동적인 소조의 신앙의 상태를 가질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귀한 예술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된 체포단을 보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요,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형하는 것 외에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입법과 사법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자치기구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언제 잡으러 왔냐면 한밤중에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더라면 낮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공권력을 써서 잡으러 오면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잡지 않고 그때는 체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라 했다. 이거는 너희들이 뭐야? 정당하지 못한 체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배경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체포단이 들이닥친 거예요. 때는 한밤중입니다. 등불이 없는 한밤중에 산속에서 있을 때는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체포단들은 이게 사람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밤이니까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누굴 대동했냐면 가룟 유다를 대동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어두운 밤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신호를 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신호를 짭니다. 입맞춤은 당시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가룟 유다는 배반의 입맞춤으로 바꿉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이 친구여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친구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스승이 제자를 정답게 부를 때 쓰던 말인 거예요. 친구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라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단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느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면 입을 맞추도록 허락하시고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붙잡으면 붙잡히시고 포박하면 포박을 당하시고 끌고 가면 끌려가십니다. 이 일이 있기 3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을 망신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어쩌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무 소극적이신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면 입 맞춰주시고 잡히면 잡혀주시고 묶으면 묶이시고 끌고 가면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 어떨 때는 능동적인 조각하는 삶, 때로는 오늘과 같이 소극적으로 당하시는 그러한 이 소조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술과 같은 귀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능동적인 삶이 살아야 되고 때로는 또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술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조각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망치와 정으로 들고 쪼아가듯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각의 삶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산해 가십니다. 이때 주어지는 현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각의 상황이 됩니다. 이 현실이 조각의 재료가 되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적도 일으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반면에 소조의 삶은 이 조각의 삶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임하셔서 역사하셨다고 하면 이 소조의 삶은 예수님 밖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뼈대 골격이 되어주시고 그 골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섭리라고 하는 진흙을 붙여가시면서 덧대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대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조각의 타이밍이 될 때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소조의 타이밍일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시는 상황은 소조의 삶이고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만히 골격을 가지고 골격이 되셔서 그 상황 속을 만지시는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소조의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칼을 뽑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조각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한 군단, 여기서 한 군단은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들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사 12군단을 불러다가 이것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골격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적극성을 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기 위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될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끌려가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떨림 없이 담대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컨셉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조각의 타이밍인지 조소의 타이밍인지를 소조의 타이밍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될 타이밍에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의 어려움, 신앙의 얼그러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소조의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려고? 우리는 조각을 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내가 조각을 해야 됩니까? 왜 가출했어? 내가 조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해야 될 조각의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지켜보고 관망해야 될 소조의 타이밍입니까? 알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 그걸 정확히 하신 하나님을 섭리해서 지금은 조각의 타이밍이고 지금은 소조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예술품의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게 자꾸만 헛발질하는 거예요. 조각을 해야 될 때 소조를 하고 소조를 해야 될 때 조각을 하고. 그거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금이 조각의 시간인지 소조의 시간인지를 압니까? 이게 바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명분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명분을 죽여야 돼요. 명분을 죽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명분들, 내 마음에 덮여져 있는 껍데기들을 다 벗겨야 돼요.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엄마다, 아빠다, 사장이다, 과장이다, 뭐 부자다, 뭐 가난하다, 뭐 이런 세상적인 껍데기들, 명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알마음이 돼. 다 벗겨져 있는 알마음. 그냥 나 존재 그 자체, 내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서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알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사장이고 하는 이런 명분들을 다 제거하고 난 상태에서 오직 내 마음이 나 존재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뭘 알아요? 비로소 내가 이게 소조의 타임